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동방의 박사들, 들녘에 목자들, 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의 땅, 길이 없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세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누구의 자녀가 또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볼만한 풍경도 없었고요, 특별히 특산물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지순례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들린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꼭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지목하게 된 배경은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인데, 미가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태어날 장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작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는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마을이 가장 위대한 마을,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마을일지라도 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작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작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큰 예수 없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이시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벌이 좋습니다. 세상의 스펙도 좋고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고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지금 내 형편이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만 작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커질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너무 은혜롭게 수시 합격해서 룰루랄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았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유명한 대학을 가가지고 목에 힘이 갑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도 목에 힘이 갑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 가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1년 포기하고 재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가 대학교 좋은 대학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된 것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좋은 대학 갔을지라도 신앙이 변질돼서 나중 잘못된 애들도 있고요. 지방에 내려가는 학교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삶이 좋아진 애들도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 30년 전에 동대문 쪽에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담당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다 얘들 이제 30년 지나고 나서 다 잘 돼가지고 아이고 그때 우리를 섬겼던 전사님이 목사님 됐다니까 만나고 싶다고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당시에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녔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 잘 됐어요. 근데 제일 잘 된 애가 누구였냐면은 여상을 넣어가지고 곧바로 대학을 지나가지 못하고 직장 다니며 야간을 다녔던 학생인데 아주 열심히 다녔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제일 잘 됐더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 환경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종교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자신이 봐도 초라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난 학교도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물이 없고 작다고 여기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계시다면 여러분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주변에 큰 삶은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면 김문우 목사님과 장경동 목사님 들 수 있는데 다 그분들 고백이 그러잖아요. 다 찌질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높여주시니까 놀라운 존재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환경 배경 없어도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때가 됐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 가지 못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애들에게 예수만 잘 믿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 해서 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라 해서 다 잘못됐단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은혜로 복받는 거지. 아무리 지금 좋은 환경이 있다 하지도 예수 없으면 가다 보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예수를 모신 분이 가장이 되어서 이끌어갈 때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하게 될 때 교회가 잘 되게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세상 지위 높다고 스펙 높다고 가진 거 많다고 그분이 교회를 휘두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위험한 상황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때는 교회가 평안한데 혼자 잘났다고 지식 있다고 배웠다고 힘 있다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다면 베들레헴은 아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도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를 모시는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가정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다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말구권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고 범죄에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죄보다 더 낮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불행이 어딘지 아세요? 없는 것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도 죄에 걸려버리면 탄핵받아서 물러나고 감옥에 가게 되고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죄에 걸리면 교도소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죄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 삶을 다 파멸시키신다.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킨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다 파멸시킨다 말했습니다. 큰 건물, 큰 기업, 큰 권력, 이 세상에 남이 갖지 못한 것 다 가지도 죄가 있으면 다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너무 멋있는 것, 거룩한 것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죄 앞에 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가운데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볼로 씻으셔서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 능력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거 믿습니까? 그분의 볼로 내 죄가 씻음을 믿습니까?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 걸리면요, 다 나를 따라다닌 거예요. 요새 성범죄한 사람들 나오게 되면 발에다 발찌를 끼고 가면 다 체크한다고 하는데요, 죄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를 숨겨도 다 쫓아가서 여러분 묶고요, 어렵게 만들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능력이 많아서 그냥 오셔서 네가 죄에서 용서함 받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 부끄러움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웃는 것은 예수님이 울으셨기 때문에 웃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평안은 주님의 고통 때문에 얻는 평안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돈 몇 푼 주어서 되는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셔서 나와 마국간이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국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궁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웃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국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가장 작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이 세상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낮은 곳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미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일컬으면 에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는 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여왕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고 자기 남동생과 결혼해서 애굽의 모든 걸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력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화장품 회사를 9개나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개의 맷돌을 끊임없이 돌려가면서 약초를 얻었습니다. 2개의 대형 가마에다가 연고를 만들어서 온몸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맥주 거품으로 목욕을 해서 목욕을 했고요. 온몸을 보화로 칠흑해서 걸을 때마다 보화가 다니는 건지 사람이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온 은근 보화로 다 치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 줄리어스 시저와 가까이에서 그의 미모와 아름다움의 시저가 넘어갑니다. 시저를 가까이서 시저의 아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로마를 통치했던 시저의 영광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겠는가 생각하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의 손을 잡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로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고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았는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 전사 가운데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그는 자기 침실에서 꼬프라를 풀어놓고 그 뱀에 의해서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세계가 바꿔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잘나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시저를 비롯해서 안토니우스까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유혹하고 살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덜 낫더라면, 조금만 덜 잘생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굽의 전 영광을 가지고 로마까지 다 이렇게 손을 잡았지만 마지막에 그는 독사에 물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집트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높아진 건 좋은 것 아닙니다. 너무 물질로 많이 가져도요, 그건 좋지 않아요. 권력도 최고로 올라가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요, 수천 수만 명이 나를 지지했을지라도 내가 올 때는 다 혼자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 올라서요, 다 한 것 같았지만 탄핵받아 감옥 갈 때 혼자만 덜렁 가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다 밖에 태극기 부대 갖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병원에 수술대 가보니까요, 다 우리 집사람이랑은 병실에까지 있어서 따라오려면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계세요. 혼자서 침대에 끌려가지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 혼자 수술 받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땐 다 친구들 돕는 손길을 다 떠나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탈취당하게 되고요, 10남매의 자녀가 몰살당하게 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돋아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내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만 덜렁 있을 때 3명의 친구 빌닷, 서밧,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나타나서 7일 동안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모는 거예요. 친구라고 해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결론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 어디 있습니까? 좋을 때는 친구지만 내가 실패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친구 안 많은 거 좋습니다. 실패했을 때 친구들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보니까 이럴 줄 알았다, 깝죽깝죽 하더니 잘 됐다, 그런 소리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마구간에 있을 때 찾아오실 분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슬프고 고난당하고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 혼자 할 때 겁잡지를 못합니다. 내가 의지했다 떠나가 버리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요 사실은 로마 군인이 와서 죽인 것 아니었어요. 안토니우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지레 건너가서 나 이제 끝났다, 그리고는 소문만 듣고는 그냥 독사 풀어갖고 이 살모사에 의해서 죽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떠나버렸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내가 믿던 것 사라지게 될 때에 베들레헴을 찾아오신 주님,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과 더 가까워지죠? 돈 있을 땐 주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 길 잘 풀 때 가까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인생의 깊은 늪에 있어서 한숨 쉬고 괴로워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내 작은 힘도 응답하신 바로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많은 사람이 너무 헛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2의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브라질의 한 여성은 거식증에 걸렸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은 하늘이시여 내가 43kg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먹던 걸 안 먹고 거식하다 23살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한 끼만 먹었으면, 한 숟가락만 먹었으면 살찌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43kg에서 멈춰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죽어 말았어요. 요새 예뻐지려고 너무 노력할 때가 많아. 성형외과가 있어서 다 젊어지려고 말해요. 내가 만났던 어떤 사모님이 계시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얼굴 10년은 젊어졌어. 보니까 옆에다 반창고를 붙였더라고. 사모님 뭐 하셨어요? 땡겼대. 자기 교회 전도사가 원래 이 간호사는 아닌데 성형외과에 있다가 그걸 배웠대. 그래가지고 쫙 해갖고 땡겼는데 막 내 웃다 하하하 웃는데 그분은 호호호 웃더라고. 왜냐면 이것이 혹시 찢어질까 봐서 호호호호 웃어요. 여러분 성경 쓰라면 마음껏 웃지도 못해요. 너무 좋은 것, 너무 아름다운 것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게 될 때에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음간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유명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나같이 포닥없는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세계의 가장 위대한 베들레헴이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 삶을 존귀케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는 베들레헴이 가장 귀한 베들레헴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지만 주님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주님 모시면 내 삶이 천국이 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감격 기쁨 가운데 항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